금요일 저희 포모나 한인교회 담임 목사여셨던 김익환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외삼촌 되셔서 큰외삼촌 되셔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됐어요. 근데 장례식을 못 치르고 있었던 거는 너무나 그 코비드로 죽은 사람이 많아서 장례식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려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가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우선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목숨이 나는 굉장히 이렇게 질긴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한 주 전쯤? 한 주나 뭐 길어야 2주 전쯤에 이렇게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아프신 데도 없고 뭐 그러셨고 좀 변비가 좀 있어서 고생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참 촛불과 같구나. 촛불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잘 켜 있는 것 같다가도 바람이 불면 탁 꺼지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물론 오래 사셨지, 97세? 네, 97세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의 목숨은 참, 주님이 오라 그러면 뭐 나이 상관없이 우리는 뭐 젊으니까 난 아직 뭐 40대야, 난 50대야, 난 60대야, 아직 멀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음, 이거는요 도적과 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아침에 약간 이렇게 폐렴기가 있어서 들어가셨는데 급성 폐렴으로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9988 뭐 그러고 나서 뭐 조금 앓다가 돌아가시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말 그 목사님 그렇게 정말 98세까지 사시다가 23년생인가 그러시니까 진짜 97세 8세 이렇게 사시고 하루도 아니지 뭐 아침에 병원 가셔가지고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10시간도 이렇게 안 아프시고 돌아가셔서 정말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두 번째 느낀 거는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장례식이니까 나와서 어떤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또 이렇게 둘째 아들이 목사인데 이렇게 둘째 아들도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렇게를 회고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인자하신 분이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분은 성자였어. 뭐 설교를 하시면서 성자래. 그러면서 아무나 우리 자기가 성자라고 부르겠냐 이거야. 그렇게 화내시는 것도 한 번 본 적 없고 그렇게 인자하고 그러시는, 정말 참 좋으신 목사님이셨어요. 포모나 한인교회는 1968년에 세워져서 미국에서 8번째로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고 오면서 첫째 깨달은 거는 우리 인생은 참 덫이었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91살 되셨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장지도 준비 안 해놓고 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이런 거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장지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은 거는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정말 하늘의 그 비전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정말 죽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잘 몰라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가난하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벌거벗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옷으로 입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죽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재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내가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보는 거야.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그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보라. 그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보시는데 너희들도 봐야 되지 않겠니? 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떠져서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도 보고 또 주님의 임박하심도 보고 시대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얼마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뭐라 하냐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우리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다윗 성이 있는 시온산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시온산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의 시온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의미는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육적인 이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섰다고 보는 게 더 우리한테는 임박하죠.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온산에 서셨는데 이 주님과 함께 서신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없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단 지파가 빠진 12지파예요. 그러면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빠졌는데도 12지파냐? 그거는 레위 지파는 원래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선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24만 4천이라고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단들은 이 14만 4천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려면 뭐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거는요. 우선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는 하나님 거다. 예수님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려면 예수님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나는 예수님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이 너 내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 말이 맞죠? 주님 말이 맞는다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14만 4천 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마에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그 김익환 목사님 장례에서 그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정말 열매가 좋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목사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들으면서 야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그 목사가 나와서도 자기 아버지를 참 존경한다.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대. 뭐 9살 때인가 그러니까 11살 때인가 뭐 이렇게 한 번 야단 맞고 그러고는 한 번도 그중 맞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화내시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아버지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야,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마에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었다면 너무 좋죠. 그러면 만약에 정말 14만 4천 명을 인치실 때 우리가 다 인받아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래.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이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이걸 들으면서 그럼 나는 이렇게 준비되었는가? 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정말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구나, 더 준비돼야, 하나님의 신부로,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번 장례식을 이렇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다 뭐 이렇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뭐 그냥 가까운 친인척이나 알지, 그 옛날 교인들 이런 분들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정말 우리가 준비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이 14만 4천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부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다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마귀에게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산다 하는 것은요, 내 건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나 짧고, 우선 두 번째는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비싼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값어치 없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너무나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되셨다가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며, 또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정말 아름답게 인정받으시며 만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6절부터 11절인데요.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 천사가, 첫 번째 그 날아가는 천사는요, 복음을 들었대. 영원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는요, 워닝을 가졌어. 저주를 가졌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뭐라 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그 음녀가 있는 그 성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타락한 도시,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주 세상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런 도시가 이 큰 성 바벨론이지요. 물론 영적인 거니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뭐 LA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그런 데가 물론 타락했지만,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타락한 성, 영적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성에 거하는 자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사단에게 조종받아 살고 진노의 포도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주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자들에게 워닝하는 거예요. 워닝하는 거.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뭐라 하냐면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바라 손에 표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하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고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그 워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회개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멸망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 세 천사가 한 천사는 복음을 들고 두 천사는 예배해야 된다. 이 멸망할 것이다. 이 악한 영적 바벨론 음녀는 멸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 우상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의 표를 받는 자들은 아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워닝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 찬스가 있구나. 여러분이 아직도 결단할 수 있구나. 여러분이 아직 선택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삶을 아직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직도 난 준비할 시간이 있구나. 아직도 주님이 돌아오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오시고 싶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확실히 회개하고 확실히 변화되어서 확실히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직도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직도 복음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어떤 이제 잘못 이걸 보시는 분은 뭐 요번에 백신 나온 거 이거 맞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아니지. 무슨 백신 받는다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에 있어. 그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나와. 그러니까 표를 받는 거가 또 중요하지만 안 받아야 되지만 그 표를 받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표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이 마귀도 보통 그 마케팅을 잘해가지고요. 아무나 준다 그러면 나 안 받을래 이럴까 봐. 요즘에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백신을 프리로 준다니까요. 이거 나 안 받을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받아? 받아야 되죠. 근데 프리로 준다니까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버먼트에서 뭐라고 마케팅해야 되냐? 이건 무지 비싼 건데 빨리 안 받으면 안 준다. 막 이러면은 서로 가서 서서 받을 텐데 막 공짜로 준다. 막 이러니까 뭐 배짱이야. 뭐 나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받을래.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뭐 그런 거야. 이 지금 주님의 나라 이거는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처럼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내 인생의 촛불이 꺼질 때 그때는 이미 툴레이신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바꿀 수도 없어요.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더 말씀으로 더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보니 요한이 보라 한 것처럼 영안이 떠져서 나의 실체를 보고 내 상태가 지금 주님이 금방 돌아오시면 재림하시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너무 잘했구나. 너는 정말 나와 함께 공중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신혼 정말 결혼식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시는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준비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부터 작은부터 그런데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여기 10, 여기 11절, 12절이죠.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성도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는,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난 한 번 회개했으니까, 한 번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인내라고 쓰신 이유는 뭐냐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금은요 우리는 미국에 너무 좋은 데 살아. 탄압이 없어. 물론 요즘은 이제 조금 탄압이 있기 시작하지요. 조금 탄압이 있기 시작해. 예수 믿으면 뭐 조금씩 탄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진 않잖아. 물론 요즘에 코비드라 모이면 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도 탄압의 일부겠죠. 근데 어쨌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때가 온다. 근데 그 어려운 때가 뭐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진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내할 수 없으면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차라리 고난당하고 정말 그러다가 배신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순교하는 거죠. 순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준비도 해야 돼요. 우리가 순교할 준비도. 정말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고 7년 환란이 오는데 그 교회가 다 들림 받으면 좋은데 보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다 들림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인내를 가지고 그때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시대가 오는데 너무나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순교하는 게 더 쉬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마지막에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삶이 열매를 맺어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열매 맺는 대로 상급 받을 것이다. 제가 또 장례식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열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열매가 나는 맺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장지를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야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맺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도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평가해. 근데 잘못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이마에 인친 것은 다른 사람들로 보고 평가받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참 우리 목사님 정말 인자하시고 또 믿음이 좋으시고 정말 존경할 만하고 또 나는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 내가 날 봐도. 그러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참 우리 외삼촌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인정하고 인자하다 그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동료 목사님들도 참 얼마나 많은 열매를 그 인랜드라는 데가 그 포모나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그
그 포문학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져 나갔는데 그 목사님은요 갈라져 나간 교회까지도 얼마나 가서 섬기고 그랬는지 열매가 좋다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열매가 좋아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인정하는 열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열매,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물론. 응? 우리 주님.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인정도 못 받고 내 인정도 못 받으면서 뭐 주님이 인정하시는 걸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너가 맞은 열매대로 내가 상급을 주리라. 내가 널 칭찬하겠다. 잘하였구나. 내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음성을 모두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뭐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할 얘기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은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신부로 우리가 아직 그 시간이 있으니까 비록 지금까지는 나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있고 또 아직도 열매 맺을 시간이 있고 비록 시간이 짧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을 못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만 되면요 우리 주님은 인정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숨 쉬고 있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는 정말 변화되어라. 이번 정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인내함으로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말 준비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14장 말씀 14만 4천 명의 정말 주님의 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내 이마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침이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아직까지 그래도 정말 이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복음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라. 너희가 아직도 초이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기회를 아직까지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열매 맺는 대로 갚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리라.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리라. 이마에 주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